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잠언 14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오늘 과연 어리석지 않은 자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1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말씀을 받음으로 이 하루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서로 다른 어떤 기본적인 품성 그리고 그 어떤 인격 그런 거 있죠.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 마음가짐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비하면서요. 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지금까지 잠언에서 쭉 보아왔던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보게 될 의인, 악인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의인, 악인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즉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품성, 인격에 대한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어쨌든 1차적인 수신자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즉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의인, 악인 이렇게 생각해서 의인,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악인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혹은 또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15절에서는 먼저 말과 행동에 대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태도를 지금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리석은 자는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다 듣고 그것을 검증 없이 이게 다 확실한 것으로 믿는 면을 지금 어리석은 자는 그렇다라고 지금 그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귀가 아주 가벼운 것이죠. 나풀나풀 한다고 그러죠. 나풀나풀. 우리 여행지 같은 데 가면 거기 막 이렇게 안내원들이 어떤 쇼핑 특산물 해가지고 그런 안내해가지고 들어가죠. 그럼 막 듣고 있으면 다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다 사야 될 것 같고 당장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게 막 귀가 나풀나풀 하게 되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검증 없이.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행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분별 없이 모든 말을 믿지 않는, 모든 말이라고 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이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라고 할 때 이 행동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보행, 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슬기로운 자는 한 걸음 내디딜 때 매우 신중하게 살피며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성도의 마음가짐에 관하여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 하거나 듣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누군가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국회에서 무작정 사람을 믿지 않아서 이 세상을 불신의 세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아무도 안 믿어서 불신의 세상으로 교회 안을 불신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중하고 또 분별력 있게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또 성도가 의식하여야 할 것은 사람의 시선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정말 온갖 세상을 덮는 풍문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너튜브나 뭐 이런 것에 막 요새 얼마나 소문이 많아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이제 곧 있으면 총선이죠. 총선이 되면 이제 정치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 층에서, 이쪽 지지층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소문들, 저쪽 진영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소문들, 거기 보면 조회수를 보면 뭐 그냥 뭐 몇십만에 뭐 막 나오죠. 몇만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것에 막 휩쓸리는 것이에요. 그 풍문을 믿고 또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늘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문, 사람들이 떠다니는 그 소문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믿고 세상의 소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을 삼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16절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상반된 마음의 어떤 심적 상태와 또 악에 대한 태도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가만히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악을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두려워하여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매우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악을 두려워하여라고 해석될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두려워하면요 악에 굴복해요. 악한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과 악을 끔찍히 미워하는 것과 악을 두려워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끔찍히 미워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그 악에 굴복하고 악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있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그게 악이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은 삼켜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삼켜버리는. 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이제 흡수되는데, 악에 굴복하면 세상에 흡수되는데 이 악을 두려워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이 동성애 합법화가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 있어요.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 자유를 방종으로 왜곡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마저 내버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법으로 그 악을 옹호하는 그 악법을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악에 굴복하여 내 신앙 양심마저 세상의 그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강물 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떠납니다.
악을 끔찍히 미워하고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악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악을 떠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전적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에 성도는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악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16절 후반부 두려움 없이 방자하여, 그래서 방자하고 즉 거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가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거만하고 방자하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시대의 그 흐름, 이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류에 잘 편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대의 어떤 문명과 문화를 익숙하기 위한 어떤 학습이나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 컨트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지 어디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읽고 큐티하고 기도할 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있는지. 그때도 잘 몰라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걸로 알고 있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지를 잘 알 수 있냐면 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삶의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급히 자신이 그 문제지의 답을 적어가기 시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하여 지금까지 행하였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스스로 믿는 자의 그 방자함이라는 건, 그 방자하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성급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급히 자신이 인생의 문제지에 막 답을 적어가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문제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분노죠. 분노, 노하기를. 자, 이 분노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근데 본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속히입니다. 속히. 자, 분노를 바라는 자 중에서 자신의 그 분노가 괜찮다, 난 분노할 만했다라고 변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통 그 분노를 의분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분노를 자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내가 의분이야 이거. 그러면서 꼭 그 의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전 정화하셨던 그 장면을 꼭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시지 않았느냐, 분노하시지 않았느냐, 그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것을 자신의 그 내뿜는 그 분노의 정당화 도구로 사용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장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에게 질책하시는 장면, 그것을 자신의 그 성급히 분노하는 자신의 그 분노에 대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전을 정화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어디 감히 인간이 성전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분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이 성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 바라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 바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바라실 때는 언제나 이방인을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실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자기가 의분이라고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분을 바라신다면, 특별히 그렇게 바라신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이제 아수르처럼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사용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아무리 의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래서 속히라고 했습니다. 속히. 성급하게 그 노를 바라는 것은 절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의분이라 하지 않고 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 혈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육체의 그 죄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성급한 분노는 이를 바라는 자가 어리석은 자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는 자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 성급히 분노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급히 분노내는 것을 죽여가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데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지는 이 말씀과 어떤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다듬어 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부분은 감정이라고요. 한 번에 지금까지 담아두었던 그 성령의 그 생수를 엎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성급히 분노를 바라는 자는 바로 그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물을 한 번에 엎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또한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언급이 없어요, 본문에선. 즉 사람으로부터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자, 오늘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에 대한 결론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 악순환을 먼저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도취되어서 더욱 어리석어진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자기의 머리에 스스로 면류관을 씌우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아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요. 그래서 기업을 삼는다는 것과 면류관을 삼는다는 것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기업, 어떤 재물, 이 땅에서는 재물이죠. 비교하자면 하여튼 면류관, 기업,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 자신을 믿는 것으로 면류관을 삼아요. 즉 뭐냐면 자기 머리에 자기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습니다. 이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이고, 이 지혜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유일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도록 하면 이것이 슬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계속 자신의 어리석음에 도취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 그래서 사실 나 자신을 믿고 이루어낸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자수성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수성가. 뭐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을 믿고 달려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를 이루자. 말씀을 잘 만들어내는 분이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두는 것이 악순환이에요. 영적 악순환.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 슬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교훈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를 평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잠언 말씀은 다 체크리스트예요. 특별히 이렇게 각 절마다 교훈을 주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은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는 온갖 말을 믿고 있느냐? 세상에 떠도는 그 뭔가 풍문 소문에 휩쓸려 다니고 있느냐? 아니면 늘 삼가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늘 신중하고 있느냐?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평소 행동과 마음가짐을 모두 아시는,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지인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감히 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만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언제나 어리석은 자일 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에서 슬기로운 자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부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리석은 자인지 슬기로운, 지금 아침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래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어리석은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체크에 어느 누구도 내가 감히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엎드리는, 그 은혜 안에 엎드리는, 그리하여 우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그 슬기로운 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